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 역사를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해가 필요하겠네 해서 해를 만든 거 아닙니다. 궁창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궁창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 궁창이 위아래로 나뉘라 하시매 궁창이 위아래로 나누어졌고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귀한 물을 짭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침을 여는 행복이었고 하루를 사는 기쁨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사흘길을 걸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에 이르러 그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하고 손을 들어 칼을 손에 들고 손을 들어 이삭을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멈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좌우를 둘러보니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수풀에 풀이 걸려 풀에 뿔이 걸려. 봐요, 말이 꼬이잖아요 지금. 나 안 쳐다보니까 말이 꼬이잖아요. 저를 쳐다보시라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먼저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오늘 또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물이 넘실넘실 거립니다. 만조입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혔고 뒤로 가는 길이 막혔고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서 내어 밀어라. 그래서 그것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내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놨으니 너는 손을 내어 밀어라. 이런 말씀. 모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내밉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하지요.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을 밀어내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길이 막히면 길을 예비하시고 재물이 필요할 때는 재물을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나서 1장 1절 요미떼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칩니까? 제약의 도성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치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보았더니요, 여러분, 니느웨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여러분 어긋나 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와 가지고는 빼앗고 죽이고 불지르고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수십 대 때로 쳐들어와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니느웨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죠. 근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마저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나는 용납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지요. 저들에게 구원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뭘 예비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심에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람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배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찾아왔는가,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또 하나를 예비하십니다. 무엇을 예비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요, 이미 물고기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거들랑 한 입에 그냥 확 삼켜버려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게 되죠. 거기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니, 요나는 니느웨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바람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예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원시 복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니 그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예비하셨다는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능력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희게 하고 우리의 죄를 정케하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바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세워진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을까?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내가 다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그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계획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길 원했으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향하여 다른 일을, 다른 계획을, 다른 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 사도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때 바울 사도는 깨닫습니다. 내가 계획했으나, 내가 준비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다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깨닫고 그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에서의 바울 사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오게 하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도울 자, 돕는 자,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누구를 예비하신다고요? 도울 자를 예비하십니다. 돕는 자를 예비하십니다. 동역자를 예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울 자를 예비하실 겁니다. 돕는 자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전도여행을 할 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함께 모여 말씀의 강론을 듣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 기도하는 곳을 찾게 되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요? 강가에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하여 한 사람, 도울 자, 돕는 자, 동역자를 예비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누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누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누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채우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디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자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자색은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누구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당시의 자색은 왕족과 귀족들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디아라는 이 노인은 바로 고위층의 왕족과 귀족들을 고객으로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족들과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장사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왜 누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누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왕족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디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세하십니다. 빌립보에서 왕족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누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왕족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헬라의 기부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더라. 빌립보에서의 큰 성과를 얻게 된 거죠. 누디아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누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돕는 자, 도울 자, 동역자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영산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자, 동역자, 우리를 도울 자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 모세라는 인물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짐을 보고 바로가 경계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수가 많아져가지고 역모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바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을 피는 거죠.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엎어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 땅에 지금 보내시는데요, 누구를 예비하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십보라라고 하는 산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십보라라는 그 산파에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보라라는 산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그 아이를 집에서 숨겨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목청이 커지고 모세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발각이 되면 모든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을 발라 이불을 깔고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띄어보내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바로의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에 목욕하게 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둥둥둥둥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딱 붙들고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인의 아이인 걸 알았습니다. 노예의 아이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 너는 물에서 건졌으니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이름을 지어주고 바로의 공주가 품에 안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을 위해서 준비되기를 시작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돕는 자, 도울 자,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아론과 하울을 붙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이셔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돕는 자를 예비하시고 동역자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산포 교회를 위하여 도울 자를 예비하시고 돕는 자를 예비하시고 동역자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론과 후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산파를,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영산포교회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영산포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장로님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했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한 번도 싫은 소리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악기를 가진 이런 신실한 찬양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잖아요. 아멘 하세요. 우리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십자가의 풍경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우리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약한 부족한 종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비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에 보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할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성공을 원했는데 실패를 만났을 때입니다. 기대했는데 낙심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항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이것을 기대했으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 계획과는 다르게 어떤 일의 결과가 찾아왔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내 생각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복된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유익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비하신 하나님은요 내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러분 빌립보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람 피할 곳이 없고 밤을 피할 곳이 없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성령께서 가게 하시고 예수 영이 가게 하사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바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바닥에 내려앉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누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청하여, 청하여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아셨답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셔서 그의 집을 바울 일행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무엇이 원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을 앞서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미리 앞서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참 필요한 게 많이 있으실까요? 많이 있으실까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예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먹는 거 염려되지요. 입을 거 염려되지요. 마실 거 염려되지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그가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도울 자를 탁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돕는 자, 동역자를 탁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작은 걸음걸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예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목마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을 예비하시고 있어야 될 것 아시고, 하나님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예비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하늘의 복이 나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비하신 그것이 나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죠.
나의 삶의 간증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보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예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지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딱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잠깐 기다려라. 내가 지금 준비하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할 건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입니다. 내 삶이 채워지지 못해서 항상 허덕인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항상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고단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예비하셨어요. 나의 삶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이고 등어리에 지고 발로 질질 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범위라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골리앗도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리고성 앞에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홍해 앞에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신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시험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가요?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걱정이 떠나지 않고 있나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이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심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열어주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혔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손이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의 손이에요. 주님이 손을 펼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아센, 우리 영산포의 가족 여러분,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돼야죠. 이번 주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의 간증이 되었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도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직장마다 여호와께서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도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도다. 예비하신 하나님 만나고요.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